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복음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응용되어야 되는가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가운데 아내와 남편 관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5월달이면 가정의 달로 저희가 기념하여 어린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거행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엄마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주일에는 부부 되기가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부부, 성경적인 부부가 될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성경적인 부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부부, 또 행복한 부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제가 포옹 그리지요. 부부 10계명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부부 관계, 또 주인과 하인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믿는 사람의 태도, 또 사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원론적인, 원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과 복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크게 보면 저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남편도 어떻게 생각하죠? 아내가 복종을 해야 사랑하지. 맨날 싸우자고 대드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뭐 사랑을 해줘야 복종할 맛이 나지. 우리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이 갑론 을박처럼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기 위한 명제,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가르침을 안다고 하여 행복한 부부 되는 데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행복한 부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것은 이런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것이죠. 참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예. 이 가정이 이렇다고 해서 이 가정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저 가정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으면 오늘 서목사 이렇게 설교하더라 그러면 싸움 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지. 오늘 서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당신 이것 좀 해야 돼 하면 싸움 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원하시면 오늘 설교 참 좋았는데 한번 동영상 듣는 게 어때요? 하고, 안 듣는다면 그냥 두고, 듣는다면 또 맛있는 거 좀 해드리시고 또 선물도 해드리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부부, 성경적인 부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몇 가지를 제가 발췌했는데, 첫 번째는 자녀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껄끄럽지요? 자녀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녀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남편과 아내에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관심이 더 많으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중심에서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만큼 배우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굳어진 가정이 있을 거예요. 조금 마음을 환기시켜서 이번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심의 대상으로 올려놓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내용을 좀 더 확산시키면 다른 존재나 다른 사건이나 일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 골프 좋아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주말 되면 자식, 배우자 팽개치고 낚시하러 갑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갑니다. 자녀만큼, 일만큼, 친구만큼, 취미생활만큼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때 누가 아멘 하셔야 되는데, 백장로님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모든 결정을 합의하여야 한다 하는 제안입니다. 물론 각 부부가 각 가정마다 어떤 소비 패턴이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때 가이드라인이나 행동 지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로 합의하여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남편이, 아내가, 보통 남편일 경우가 많지요. 회사 사표 쓰고 난 다음에 여보 오늘 난 사표 썼어.
어떤 아내들은요, 여보, 나 이민 가기로 했어. 집 내놨어. 집 팔아야 돼. 이민 가야 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할 때 특별하게 큰 일, 중요한 일, 돈이 많이 드는 일, 그리고 가족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어떤 사건일 때는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남편이 다 해놓고 아내가 다 해놓고 따라오라. 무슨 여자가 그런 말이 많아. 남편이 뭔 잔소리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데 화가 적습니다. 남편 따라 이민 오신 분 평생 원망하지요. 아내 따라 이민 오신 분 평생 아내를 원망합니다. 조금 늦게 일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이해 못하면 이해를 하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같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내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고집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고 싶은데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집에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되지요. 되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들겨 펴면 안 되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여 일을 결정하는 그런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답니다.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종속물, 소유물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유교 사회 때는 아내들을, 여자들을 남자의 종속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지요. 왕이 부하를 부리듯이,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리듯이, 주인이 종이나 노예를 부리듯이 자유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는, 순종하기만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부부 가운데 그런 남편 없으십니까? 내가 우리 집의 왕인데 내가 하자는데 해야지. 무슨 여자가 말이 많아. 가나다에서는 흔치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모국인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여서 무슨 남자가 말하면 남자가 뭔 소리야. 집을 구할 때 누구 마음대로 집을 구하죠? 여자 마음대로. 왜? 여자가 쓰는 집이니까. 남자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자가 반대하면, 부인이 반대하면 집을 사지 못합니다. 차 살 때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다 딜을 해놓고 어떻게 하고 나오지요? 우리 집에 가서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이지 퍼슨이 100% 찬성합니다. 맞아. 아내가 허락해야지. 혹시 아내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에서 퀸, 여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왕비된 입장으로서, 주인된 입장으로서 상사와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통제하세요? 먹지요. 먹지 마. 안 먹지요. 어제 신문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째려보니까 새로 대통령이 술잔에 올라가다가 내려왔답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째려보기만 해도
남편이 그 째려보는 눈길에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로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생존권, 표현의 자유, 사랑받을 권리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같을 필요가 없지요. 남자가 혼자 있고 싶은데 여자가 치근대면 힘듭니다. 여기 뒤에 목회자의 글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남자는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여자는 남편과 딱 붙어서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나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고 싶구나. 혼자 있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울고 싶구나. 울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권리와 사생활, 취미생활, 서로의 다른 기호와 가치관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수용해야 된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아시지요? 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데 나의 배우자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나 먼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의 배우자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고치려고 하면은 싸우는 겁니다. 고칠 수 있어야 못 고쳐요. 그 DNA, 가진 습관, 성격, 취미, 기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친 척 할 따름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못 고칩니다. 남편이 아내를 못 고칩니다. 아니, 고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못 고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하실 건데 흉보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GPS 있기 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 보고 지도를 보고 가는 곳을 찾아달라 그러면은 왜 그렇게 못 찾는지 우라통이 터집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지도를 잘 못 보세요. 보통. 지도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는 이 구글 맵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어디가 막혔는지 열렸는지 찾으려면 빨리 못 찾습니다. 토론토에서 나이가라 올 때 403으로 올까 QW로 올까? 왜냐하면 한쪽 길이 사고가 나면은 막히잖아요. 길이 비슷하고 오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여쭤봅니다. 여보, 핸드폰을 켜서 403이 그리고 QW가 깨끗한지 한번 찾아보라면은 15초 이렇게 넣는데요. 그 시간이 15시간처럼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다통이 생기는지. 그걸 왜 못 보느냐고. 우리한테 쉬운데. 남자한테 쉬운데 그걸 왜 못 보느냐고. 화를 내다가 요즘에는 화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못하는구나. 못 보는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데 당신이 못해? 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1시간 강의를 해서 구글 맵을 보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친다면 안 배워 라고 해요. 나 안 봐. 또 그 태도가 기분 나쁘지요. 배우면 되는데 나 못 배워. 안 봐. 당신이 해 라고 할 때는 화가 나지요. 여러분 배우자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금 잘 참아오셨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여보, 세탁 좀 해볼래? 어느 집사는 잘한다는데, 어느 장로는 음식까지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데 왜 당신은 그거 못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분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남들과 비교할 때 그것을 좋아라 하는 배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여러분들이 반 이상의 책임인 거예요. 좀 똑똑하고 모든 걸 완벽한 배우자를 고르지 않고 왜 부족한 배우자를 고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내가 못됐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짊어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듯이 나의 배우자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부부생활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참 슬픈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약점은 감추어두고 연약한 점은 안아주고 잘하는 부분을 북돋아서 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외에 보너스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보너스예요. 4가지 말씀을 드렸고 4가지 기억나시죠? 자녀만큼 배우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라. 2번째는 모든 결정을 합의하라. 3번째는 배우자의 권리와 사생활을 존중하라. 4번째는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라. 지금부터 말하는 4가지는 5가지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설명 없는 보너스예요. 첫째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야 된답니다. 불나지 않고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답니다. 아내고 여자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된대요. 2번째는 상대 제안에 관심부터 보여야 된대요. 요즘 말 꺼내기 힘듭니다. 말 끄집어내면 공격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 꺼내. 여보, 할 말이 있는데 이야기해도 될까?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제안하는데 아내가 제안하는데 상대 제안에 관심부터 가져야 된대요. 3번째, 원하는 것은 직접 말해야 된대요. 삥삥 회전시켜서 말하면 보통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나 먹고 싶어, 사고 싶어, 가고 싶어 이렇게 직접 말해야지 삥 둘러서 말하면 모른대요. 원하는 것은 직접 말해야 된답니다. 4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해야 된대요. 가까운 사람 만나다 보면 배우자의 흠을 보기 쉽습니다. 흠보기 쉽습니다. 그죠? 서로 같은 또래끼리 만날 때는 그냥 농담 삼아 재미 삼아 자기 배우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우스갯소리로 그 분위기상에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네요.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해야 되고 5번째 보너스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에 배우자 편이 되어줘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할 때에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배우자 편이 되어줘야 된다. 남편이 힘들다 말할 때 회사를 욕해야지 당신이 잘하면 되지 않았냐. 아내가 무슨 시누이 관계, 시가집 관계에 힘들 때 배우자 편을 들어야지. 우리 부모님 그럴 뿐이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하고 시댁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힘들죠? 보너스로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불이 나지 않고는 소리치지 말고 상대 제안에 관심부터 보이고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5번째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배우자 편이 되어줘야 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부생활
그리고 행복한 부부 되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은 평생 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죽기 전 1년이라도, 죽기 전 한 달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할 만한 부부 된다면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힘듦이 상쇄되는 그는 하늘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말인데 우리 부부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내는 안 돼요. 라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부부 없어요. 정말 완벽한 부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즐거움, 행복이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봤습니까? 왕따 당하고 잘리는 1순위가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들 행복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사회 성공도 따라옵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오늘 부부되기 세미나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복한 부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부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